2023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은혜로 새해를 주셨습니다. 73편은 아삽이 쓴 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갈망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73편을 보면 알겠지만 전반부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인의 형통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의 반대로 나는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대조해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걸 믿고 1절에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는 걸 알고 있는데 내가 도대체 이런 상황을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매년 새해가 되면은 하나님이 원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우리 가정에 어떤 힘을 주시고 또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어떻게 또 바꿔주실까라는 기대함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어떨 때에는 새로운 문제가 더 작년보다도 더 힘들게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아삽도 별로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경건하게 살지 않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73편은 하나님을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하지만 이런 모습 중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이 힘들어졌는 것이죠. 시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3절에 보게 되면 오만한 자를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고 2절에는 넘어질 뻔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3절에는 내가 깨끗하게 사는 것이 너무 헛되다 이렇게 생각된다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내가 할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구했는데 이게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문제를 볼 때 이런 것들도 있겠고 또 어떤 인간관계에서 또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마음들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힘듭니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깨끗하게 살고 죄에 대하여 조심을 했습니다. 13절에 엄청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 아닌가. 이게 욥이 생각나죠. 번창했을 때에도 자녀들이 부지부식간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번제를 드렸던 것까지 생각나는데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받지만 13절에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생각할 만큼 자기는 계속 고통 중에 있고 자기가 주목하고 있는 어떤 사람은 계속 번창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어느 정도로 형통합니까? 자기가 봤던 어떤 그 그룹이나 한 명은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게 되면 재산을 열심히 모으려고 한다면 생각보다 잘 모이지 않죠. 또 어떤 장사를 하고 나면 소출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상 되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악인은 생각했던 것보다 소출도 너무 늘어나고 또 많은 사람이 또 따르게 됩니다. 그 중에는 또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들도 유혹을 받아서 같이 가버리는 그런 현상들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교만합니다. 뭔가 지배적인 어떤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계속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괴로운 것이죠. 결정적인 게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4절입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권성징악이라고 하는 어떤 생각들을 가질 때 적어도 그 사람은 죽을 때에는 뭔가 하나님이 정리를 해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은 죽을 때도 너무 잘 죽는 거예요. 이 말은 병이 없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평안한 가운데 세상을 떠나게 되는 모습까지 본다는 거죠. 더 화가 나는 거죠. 그런 것을 보니까. 여러분 그런 적이 없습니까? 그런 고민들이 없습니까? 사실은 이제 그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집안 같은 경우에는 입학하는 문제 때문에 좀 더 좋은 학교에 가는 문제, 또 취직이 있다고 한다면 취직되는 문제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고민이 되겠죠. 대학원까지 졸업을 했는데 취직이 되지 않아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집에 있다. 또 내지는 그런
사람을 새 가족으로 양육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할 때 대답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아픕니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좀 무겁게 하는 상황이죠. 이런 문제를 갖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늘 고민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이게 어떤 문제입니까? 근데 오늘 시인은 17절에 그 대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반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깨달음은 핵심이 자기가 부러워했던 사람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평안히 죽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결국은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18절에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고 갑자기 황폐하게 되고 놀랄 정도로 진멸된다고 19절에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주님이 계시면 그들의 형상은 멸시하실 것이다. 인정하지 않는다. 존재 자체가 부정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기 전에는 우리가 문제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기가 참 어려운 구조가 되어 있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새로운 시야가 열리게 되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악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지배하는 이 세상과 다음 세상 모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위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민스러운 이야기를 가지고 들고 하나님께 갔을 때에 저들은 형통하고 나는 왜 이렇게 고통 중에 있습니까? 라고 하는 문제의 해결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첫째는 그들이 부러워했던 악인들의 종말에 대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습니다. 27절에 보면 내 마음이 산란하며 어수선하고 뒤숭숭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게 되니까 너무나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하고, 왜 혼란스럽습니까?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한 짓을 돌아보니까 너무나 죄송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 직시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짐승과 같은 존재다라고 27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인식이죠. 이것은 앞에 악인들을 주시했을 때에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어떤 모습이 다를까요? 투덜대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딱 쓰게 되니까 자기의 정확한 모습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 때에는 비교해야 되지 않는 대상으로 비교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 자신을 두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겠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자기 자신이 진짜 짐승마도 못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러면 나의 인생은 이제 끝이구나,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발견입니다. 예전에는 어떤 피조물과 자기를 비교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놓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구원주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시인은 28절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로 나의 피난처로 삼아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에 대하여 피난처가 나의 오직 피난처는 거기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인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짐승과 같은 내가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실 때에 내 인생에 가치가 있다는 것을 정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참함을 암과 동시에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자리를 찾게 됩니다. 21절에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23절에 내가 주와 함께 할 때 내 오른손을 붙드셨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지금 상황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계속해서 시인이 고백을 하는 것은 지금 당장 경험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시야가 열리기 시작하게 되니까 예전부터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하여 기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첫 번째 나를 붙잡아 주셨다는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왜 복을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그것에 대한 바뀐 시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입니다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약속을 안 해주셨습니까? 이미 해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식하기 시작하게 되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평이나 이것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위에 유일하신 의지할 분이 주님입니다. 25절.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고 영원한 기업입니다. 분기십니다. 라고 26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고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실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니까 악인들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고 자신에 대한 생각, 또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그 하나님과 그 세상을 보는 관점들이 바뀌기 시작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절에는 다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비교해 볼 때 너무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했던 그 일 자체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게 했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나에게 복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당연히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삽은 이 시편을 통해서 자기가 불평불만했던 부분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이해되지 않을 때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각을 줄 때까지 붙잡고 늘어졌을 때에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고통스럽고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깝게 해주시는 실제적인 복이다. 고통도 복이다라는. 왜? 하나님을 찾게 했고 내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만들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좀 더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신 일들을 예전에는 몰랐는데 욕과 같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복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어떤 것입니까? 예전에는 상대편을 바라보면서 왜 불평했을까요? 안정감이 자기는 돈이나 이 땅의 명예에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오직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나의 피난처를 삼고 안정감을 거기서 찾아야 되겠다. 그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과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찾게 하는 복이다라는 고백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냥 고통이면 복일 수 없겠죠. 고통이죠. 그러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달라야 되겠죠.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울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더 가깝게 찾게 된다면 하나님 좀 더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의 하신 일과 성품을 깊이 있게 알게 되어서 하나님 외에 나의 피난처가 없구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아무쪼록 여러분도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찾는, 오히려 복으로 만드는 문제 자체가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으로 복이 되게 하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쁨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더 이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것도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목이 돼야 됩니다. 사실은 고통보다 더 어려운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뭘까요? 성공입니다. 성공.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전투를 하고 쫓겨다닐 때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집중하고 있었지만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난 다음에 부하들이 왕은 여기 계십시오, 전투의 계절이 돼서
전투하러 갔을 때 그는 옥상에 거닐다가 범죄하게 되는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우리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고, 또 우리 자녀가 입시 처리되어서 우리 형제 자매가 또 결혼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가 되어 있을 때 계속해서 기도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걸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는 복이 되게 하신다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야. 동시에 진짜 기쁠 때에 우리가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이웃과 나누고 나에게 주신 그 평안함을, 또 나에게 주신 재물을, 나에게 주신 시간을 활용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함으로 복이 복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복을 저주가 되게 하지 말고.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뭐가 되겠습니까? 내가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일까요? 저는 다 잘 모릅니다. 우리 삶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전가하는 것이죠. 아삽은 적어도 자기가 악인들의 성공을 보면서 전가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고민했는데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 모든 시각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게 있습니까? 날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평안합니까? 감사할 제목이 많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누는 삶이 돼야 되겠죠.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위로하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 내가 고통당해도 우리 공동체가 있다고 하는 그 편안함이 어떤 것인지 느낄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